성경 요한복음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너무 중요하죠? 미리 좀 리뷰를 하면 역시 거듭남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주제,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같이 나오는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제가 세 구절을 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세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필요치 않다라는 뜻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재판을 하면 증인 같은 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필요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인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이 마지막 구절들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100% 이해하지 못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만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어떤 좀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거든요. 종교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무언가 부족했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으로 살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비범함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 안에 있는 어떤 비범함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나아오는 거죠. 이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왜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냐면은,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서 어떤 많은 수고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를 행하고, 자기 의겠지만 수고를 하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어떤 종교적 의를 쌓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권위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과 거리가 먼 분이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이 사람이 배우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받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주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 내부에서 수고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실상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감과 어떤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일종의 갈급함이 있었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 권위나 어떤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이것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우리 형제님이 아니신 분이 이걸 들으신다면 니고데모 같은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했는데 무언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런 느낌 받으시는 건 진짜 복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느낌 전혀 안 받고 자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착각하시고 있으면 그 착각이 깨지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니고데모처럼 무언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채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한번 저희랑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채워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오죠. 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독교의 형태가 있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뭐 목사 찬양대 이런 거 만들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진 비범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고백을 하죠. 주님께 무언가 배우고 싶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니고데모가 항상 성경 배우러 오는 사람들 이게 문제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오시면 안 돼요. 좀 더 진정한 필요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무언가를 덧붙이시지 않으시고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즉각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 나온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이스라엘에 생기는 지상왕국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마태복음을 한번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설명치 않을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질문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참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기업가들도 많이 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못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본 어게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표현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우리 삶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거나 내가 앞으로 좀 새롭게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부모님께로서 태어났는데 다시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해는 했지만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는 아담에게서 났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웠으면 나라는 사람의 가장 위에 뿌리에 어떤 아담이라는 사람이 딱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나는 죄인의 상태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나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건 육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서 어떤 좋은 것들, 뭐 그냥 굿이라고 쓸게요.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이 내 안에 나오냐는 거예요. 나는 이웃에게 일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사회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내가 힘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타락한 상태고 타락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뿌리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우리 무슨 구절 봤었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죄인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할 때 많이 공부를 하죠.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악한 일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상태냐? 이미 타락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상태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개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딴에는 나는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을 원하시거든요. 완전. 근데 인간이 완벽히 정말 추후에 정말 거짓도 없고 악도 없이 완전한 선한 존재냐? 그건 아닌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참 정신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뭐 옛날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용어들도 있잖아요.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예, 절대 아니죠.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어요. 본래 악하게 태어났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고 양심이 우리가 악에 짓눌려 살지 않게끔 어느 정도 우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기관 같은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악한 상태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담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왔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은 여기서 보면 우리 악한 생각이라고 안 하잖아요. 악한 생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성경의 생각으로부터 와야 돼요. 사람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그럴싸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림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고 싶으면은 성경을 근거로 댈 줄 아셔야 돼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내가 쓸데없이 어떤 세상의 정세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로 말을 하고 관여를 한다.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상에 좋은 일들을 해요. 그게 다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선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옳은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분은 뭐였어요?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에서 나오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세상에 기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 그거 외에 사람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잠언에 보면 무릇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구약의 언어로 좀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선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에 상관없이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 그냥 뭐 이 현재 지금 뭐 60억 인구 중에 그냥 비교하자면 가장 착한 어떤 사람이 있고 가장 나쁜 어떤 사람이 있다 쳐요. 우리 대부분은 이 언저리 어딘가에 있겠죠? 우리 각자는. 근데 이 사람들 다 육으로 나서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떻게 거듭나냐고 질문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답을 해주시죠. 이 물과 성령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물은 정결을 의미해요, 항상. 민수기인데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죠. 물은 사람을 정결케 해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려면 항상 씻고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먼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문제, 이거는 특별히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성,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결을 의미하는 게 물이에요. 좀 여기서 이제 정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피랑 좀 비교가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물하고 좀 달라요. 피는 하나님의 처소 자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성막 안에 어떤 제사를 위한 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피로써 거룩하게 구별시켜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복음 1장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죠.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정결하죠.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정결한데 어떤 이건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피로써 자신의 보좌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왜 피가 필요하냐? 왜 피로써 정결케 돼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사람을 초청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세우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셨죠.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었어요. 이렇게 피는 하나님의 처소 자체를 정결케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를 했어요. 이 죄의 삭, 항상 성경은 죄의 삭을 말을 하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을 내야 되는데 죄의 삭은 피죠. 오직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드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물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드릴 때 그 번제할 어린 양 말씀드렸잖아요. 번제하는 어린 양. 이 번제할 어린 양이 드려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 그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피는 그 죄의 값을 속죄하는 것과 하나님의 처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변화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물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피라고 하는 건 이제 어린 양의 속죄, 십자가와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뒷부분에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물을 통해서, 또 물은 말씀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바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문제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라고 봐야 되죠. 바울은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까지는 우리 사람의 몫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이 신앙 안에서 얼만큼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느냐에 있어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빠질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너와 내가, 니고데모랑 예수님, 우리가 모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알만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 예수님과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땅의 일이라 함은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보다 종교 안에서 그냥 어떤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떤 종교 생활 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이 중대한 주제도 믿지 않는다면은 하늘 일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땅의 일.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개신교의 어떤 진리를 보면은 복음을 사람이 어떤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 이렇게만 가르치거든요. 이거 뭐 굉장히 어떤 핵심을 찌르는 주제인 건 맞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땅의 일이면서 또한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와 굉장히 가깝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사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어떤 교훈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만 어떤 모든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이 거듭나는 문제는 이미 구약 때부터 가르쳐져 왔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땅의 일도 믿지 아니한다면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하늘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봐둬야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본질상 같지만 좀 더 완성되고 확장된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하나님의 목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였죠? 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이게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 나라,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들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게 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주제예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볼게요.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은 사실 이미 거듭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들이 이미 거듭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도 거듭나서 거듭나가지고 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는 지금 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문제. 이들은 세례요한 베드로는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려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조금씩 보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굉장히 좀 색다르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인데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뭐 믿음의 계보를 따르자면은
거의 아벨부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있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는 우리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전부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처럼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하늘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바로 해주시죠. 왜냐? 이것은 영생을 얻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거듭남과 영생이 좀 나눠지게 되죠. 거듭나서 이스라엘 왕국에 참여하는 문제, 영생에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문제를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이제 물과 피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물로 거듭나는 거였고 물만 전해져 왔잖아요. 그럼 이전 사람들은 피가 없는데 그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전에 지은 죄가 우리 개인이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지은 죄가 이거예요. 구약시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죠. 간과는 일단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 한 번의 희생이 과거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직 피가 계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물을 믿고 거듭남이라는 진리를 올바로 믿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생의 복에 결론적으로는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니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목적은 제가 미리 좀 써놨어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지금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고, 지금 인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완전한 순종이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가져오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얻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가 영광스럽게 되신다고 말을 하죠. 여기서 쓰이는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단어는 우리가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본질상 인간이 만지고 보는 것이 불가능한 완전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우신 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광 얻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한테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이 보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저는 오늘 이거를 정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인간이 우리 그냥 개랑 비교를 해볼게요. 뭐 그냥 고양이 같은 거, 우리가 그냥 흔하게 키울 수 있는 짐승들. 인간이 개나 고양이보다 얼마나 높아요? 그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인간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몰라요. 왜냐면은 인간과 이 짐승들은 근본이 다르고 어떤 아예 다르잖아, 아예.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 인간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원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렌즈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개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해요, 사실 이렇게. 이 우주, 제가 이쪽에 써볼게요.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가지는 영광. 이런 거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뭐 우주의 창조자로서 이 어떤 모든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만드신 존재로서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든 어떤 전지전능한 부분이 있죠. 전지전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파고들면 절대 우리가 조금도 배울 수 없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런 거에서 뭔가 좀 비슷한 거 뭔가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예 배웠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요만큼만 볼 수가 있어요. 요만큼만.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 부분적이라는 게 아니죠. 사실 이것이 인간이 정말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본체라는 거예요. 즉, 개나 고양이가 인간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면 개나 고양이가 인간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처럼 사실 반대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진짜 추구해야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러신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가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부분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성경에 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제가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가 나간 후에 요 구절 있죠? 이게 요한복음 13장 31절인데 요한복음 13장 31절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돼요. 아,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근본적으로 영광스럽고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근본적으로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패하시는 위대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영광 얻으셨고 이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진 영광의 일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외에 우리 조직신학 책 보면 뭐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이렇게 막 10개, 20개 써 있어요. 뭐 창조주의 영광, 전지전능자의 영광, 뭐 편재하시는 영광, 뭐 이런 용어들 있거든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은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서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얻으셨기 때문에 기업을 얻으시게 되고요. 교회는 그 기업을 함께 얻기 위해서 누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이삭이 부르심을 받고 그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 때문에 여호와 이레 이 번제할 어린 양 사건으로 영광을 얻고 이제 리브가가 부르심을 받죠. 이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성령님이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이 뭘까요, 지금?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잘못된 교리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시야를 신랑에게 향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부의 모든 마음이, 신부의 마음 전부가 신랑에게 향해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 엘레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 거듭남이 아니라 이 하늘일의 성취, 이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출발할 수 있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출발하게 되죠. 성령님은 이렇게 막대한 임무를 띠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거듭나고 성경 읽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참 그렇게 대충 가르치시면 안 돼요. 우리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어쨌든 이렇게 하늘일이 성취됐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좀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다 써있진 않지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문제는 거듭남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는 이 로마서 8장이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죠. 그래서
옛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죄를 완전히 정죄를 해버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게 되죠. 거듭남이랑은 좀 더 다른, 더 어떤 높은 진리로서 영생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써요. 이 말씀이 그냥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만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몫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몫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게 왔고, 영생은 세상, 온 세상에 믿는 자마다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또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영생의 길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죠. 주님께서는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는 일은 재림 때까지 잠시 미뤄지게 됐죠. 우리가 모두가 이 주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의 어떤 운명이 정해진 것과 매한가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이 지상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고 어떤 세상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 없이 한 2000년 정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맞죠?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고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그들 앞을 기다리겠죠. 이건 뭐 변치 않는 사실이죠. 왜 이게 성립되느냐?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또 다른 주제인데, 이 예수님 혹은 뭐 복음 이런 것들은 빛의 형태로 이 세상에 왔어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 우리는 이 현대 개신교 안에서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거든요. 저들이 몰라서 못 믿는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큰 성경의 선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복음은 빛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 어려운 주제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주제고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빛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사실 본질상 영혼과 이미 연결돼 있죠.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 살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될 거고,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심판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재의 믿음은 결국 본질적으로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외형적인 형태의 심판,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오는 그때 진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아직은 그 일이 임하지 않은 지금도 사실 사람은 믿음의 문제로 이미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하늘과 땅의 일, 거듭남, 영생,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많은 구절을 생략했거든요. 이 부분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한테 얘기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하면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친구는 자신이잖아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은 증인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한 존재가 바로 뒤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 반성해야 되는데 신앙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 둘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가는 길을 가도 괜찮아요.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더 엄밀한 이 성경의 의도는 이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완전한 온 세상에 임하는 영생의 축복을 전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어떤 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문제보다 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또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 구약의 약속보다 더 높은 축복, 이 하늘에 속한 복을 계시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가 안 읽히게 돼요.
그래서 혹시 히브리서 보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조만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강론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어쨌든 히브리서 읽으실 때 이런 구약에 있는 진리는 쇠하여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더 온전한 진리, 유대인들도 이 구약 진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사실 기독교죠. 예수님을 통한 그 진리로 넘어오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두 가지가 요한의 간증은 좀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봤을 때 이 땅에 속한 일, 거듭남, 그리고 십자가, 하늘에 속한 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